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 투덜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이면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수군거리기는 하지만 진정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진리에 목마르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왕으로 삼으려고는 하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들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지식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곳에 믿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안다, 성경을 읽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과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명이 판가름 납니다. 이 떡으로 나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니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예수께로 나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생명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결핍, 소진과 고갈은 존재 자체가 뿌리가 뽑혀서 말라가고 있다는 반증들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재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다시 그분과 연결될 때에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고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보여주심과 드러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의 자리, 유한한 한계 속에 갇힌 감옥,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자는 미래에 다시 사는 일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먹고 죽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우리는 영생이란 개념을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부분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히브리적 개념을 헬라화시킨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그 뜻이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삶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오는 세상의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되는 세상이 오는 세상입니다. 이 오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곧 신적인 삶입니다. 이 삶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모두 아버지의 뜻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고 절대 순종적인 존재였습니다. 상하이 위계 질서로서가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내 존재의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 이 놀랍고 위대한 수준으로의 초대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